오늘 시편 6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힘입어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편의 말씀은 한마디로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편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역시 표제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그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전통 속에서 이 시편 가운데 특별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와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시, 이런 시들을 흔히 참회시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참회 시의 성격을 띤 그런 대표적인 개인 참회 시의 7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보통 32, 38, 51, 102, 130, 143편, 그리고 오늘 시편 6편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편 말씀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져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육체적 쇠약함에 대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탄식과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편의 말씀은 단지 이것이 너무나 우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의 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울 그런 순간, 그러한 때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때는 죄책감과 또 후회가 우리 영혼을 짓누르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을 가지고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의 말씀이고, 그때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편의 말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락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자기 삶의 어떤 상황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와 연결해서 이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진노와 책망과 징계, 이런 표현의 단어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본문 속에서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이것이 무조건 죄의 문제, 죄의 결과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단정 짓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지는 않은지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변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나의 어떤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회개의 방향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은 다윗의 이와 같은 상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몸과 영혼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수척해졌고 뼈가 떨리고 그 영혼까지 매우 떨린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낙심, 마음이 그냥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전인적인 아픔, 그 아픔이 그에게 다가와 그가 그것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항상 마음이 강하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도 이와 같이 깊이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고 영혼의 무거움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 정말 우리의 모든 전인적 그 무거움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도 결국 은혜고, 낙심되고 지치고 몸과 영혼과 몸 마음이 상한 그 사람에게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견디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친 나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돌아와라는 이 표현은 매우 절박한 표현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이 겪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더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의나 자기 자격이나 그가 행한 어떤 공로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의 말씀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의 절박한 모습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생존, 그냥 목숨 하나 건지자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목적이 내가 조금 건강해서 조금 편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회복의 방향이 그는 이와 같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의 목적은 단지 편안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회복의 방향일 것입니다. 이제 6절로 가시면 오늘 말씀은 더 깊은 눈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그의 눈물이 많이 깊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은 고통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고통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 그렇게 지나가며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을지라도 밤이 되면 그 고통과 아픔의 그 문제는 더 선명하게 더 깊게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한밤에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7절도 이어집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새하였다라는 말은 슬픔과 피로와 근심으로 시야까지 흐려질 만큼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감추지 않고 그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눈물 없이 살아가는 거, 그렇게 눈물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눈물로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정리되지 않고 그저 한숨과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한 언어와 아름다운 문장에 그러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문장으로 때로는 눈물로 탄식으로 신음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울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상처를 품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한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8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의 분위기가 갑자기 또 새롭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앞에서는 지금 다윗이 떨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부터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 날 상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울음의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반복은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받으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처한 그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이 먼저 정리되기보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먼저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먼저 새겨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산적해 있고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오늘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원수들의 물러감을 그가 선언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선언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결국 마지막 말을 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 맺으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의 밤이 길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탄식은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구절로 우리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비록 다윗이 징계 앞에서 두려워했고 몸과 영혼이 함께 쇠하여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야 했지만 여호와께서 내 울음과 그 소리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의 고백과 확신처럼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가고 힘있게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